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한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적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의 피해자였던 에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독한 배신을 경험한 그의 형을 그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과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 첫째 날 하나님과 씨름함.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가던 길에 형 에서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돌려온 것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야곱은 가족들을 4대로 나누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적 싸움은 목숨을 건 씨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낸다고 했으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고 하시며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5월 30일 둘째 날 다시 만난 형제. 야곱은 형에게 용서를 빌며 선물을 보냈으며 또 형이 왔을 때 그 앞에 7번 절하며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던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고 부조화 선지자 19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여 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도록 미워하였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환두뼈를 다쳐 절름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월 31일 셋째 날, 디나가 수치를 당함. 이스라엘은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땅 세겜성의 아파트를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곧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의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왔고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을 속여 결혼 조건으로 부족들로 할례를 하게 한 다음 그들을 죽이고 노략질하였습니다.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고 부좌 선지자 204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끔찍한 살인보다 그 결과로 보복당할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잔인한 사건이나 야곱의 태도를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이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6월 1일 넷째 날, 만연한 우상숭배.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모든 가족이 관련될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요청하셨는데 모든 가족들이 반대 없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일 다섯째 날, 라헬의 죽음.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셨고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는 베델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델에서 에브라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 부르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을 뜻하는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잠잠했지만 죽기 직전에 이로 인해 르우벤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신 그의 계획을 기꺼이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5월 27일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고를 위해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56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